할렐루야. 이 군기 잡는 법도 여러 가지야. 여기 남자들 중에는 공수훈련 받는 사람은 이제 빨간 모자만 보면요, 성령이 안 와도 덜덜덜 떨려요. 저게 공수 6.25 훈련할 때 저게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빨간 모자 쓰면. 자, 우리 주먹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한 방에 날아갈 놈들이 괜히 까불고 난리야, 이 자식들. 개 뼈다귀 같은 놈들이 떠들고 난리야.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자신감을 갖냐 하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무슨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이미 검증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 미국에서 청문회 한 얘기 들으셨죠? 문재인 끝났어, 이 자식이가 완전히. 어디를 사기치려고 이 자식이 말이야. 문재인은 지난주에 미국 상원의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으로 그걸로 문재인은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청문회 하는 내용을 가만히, 난 영어 잘 못하니까 통역하는 걸 통해서 가만히 일부러 내가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문 광장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제일 큰 주제는 뭐냐면은, 문재인은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서 중국과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동맹, 자유동맹으로부터 분리해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으로 가는 대륙동맹으로 간다고 제가 그냥 가문 광장에서 2년 동안 기억나요? 근데 그 말을 어제 청문회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은, 국가를 해체하려고 그런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했던 말을 막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확실히 이겼어, 이제. 미국이 드디어 눈치를 챘어요. 이번에는 청문회를 했지만 다음에는 보십시오. 입법을 합니다. 발의를 합니다, 발의. 뭔 발의하겠어요? 뭔 발의?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이렇게 가고 인권 탄압국이다라고 결의를 해버리면 이거는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 중에 이자가 몇 프로 더 올라가느냐? 그 결의해버리면. 그래서 문재인은 끝났다, 이 말이야. 근데 이번에 부산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면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이게 국민이 원치 않았구나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처럼 국민이 원하면 하야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요, 선거 후에 지금 하는 짓들 보면요,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모든 그 지휘부가 다 사표냈습니다. 전체를. 사표내가지고 나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드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더 주사파적인 사람들로 짰어요. 이거는 뭔 말이냐? 북한으로부터 결재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은요, 북한의 지시대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어제 그저께는 또 그 총리를 비롯해서 내가 그 새로 만든 거 봤죠? 저거 또라이지, 저거 완전히 미쳤지, 저거. 그럼 왜 저런 미친 짓을 할까? 인간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인데 왜 할까? 북한이요, 북한. 쟤는 북한의 동의 내지는 지시 내지는 북한의 그 의도와는 전혀
그렇게 안 하면 쟤는 그 자체가 생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런 짓을.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이제 앞으로 구출해 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을 타격을 더 해야 됩니다. 너는 김정은만 무서운 게 아니야. 정광훈 목사는 더 무서운 거야. 이 자식이 말이야, 뭐, 김정은이가 무서워, 이 자식아? 대한민국의 헌법이 더 무섭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어제 지난주에 청문회에서도 또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여튼 우리가 강화문에서 말한 말을 그대로 다 했어요. 그대로. 미국에서. 이야, 나는 소름이 끼칠 만큼, 이야, 미국 정보기관이 대단하구나. 마치 강화문 광장에서 날마다 와서 받아 적은 것 같은 그런 청문회를 하더라고. 그런 청문회를. 역시 미국은 미국인 거야.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이번에 집회하는 것도 다 미국에 보고될 거라고. 사실 우리는 오늘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려고 여기 모였지만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승만의 건국 기둥을 지키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맞죠? 저놈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뭐 깜빵에도 넣고, 언론 뭐 다 동원해서, 오늘도 막 언론 총 출동했어요. 뭐, YTN 무슨 뭐 연합뉴스 총 동원해서 다시 이제 나를 깔려고 언론 총 출동했거든? 했는데, 언론 기관들 니들 첫날 해봐라, 이 자식들아. 역사에 심판받아, 이놈들아.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으냐? 나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사파 세상을 만들려고 장악을 다 했거든요. 완전 장악 다 했거든. 내가 너아라 TV에서 방송하는 거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내가 방송한 내용 중에 간첩들에 대해서 간첩이 점령한 나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유동열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 토크를 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구나 또. 아이고 참 이게 다들 보니까 이게 골이 내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안 하니까 소강석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어디 할 짓이 없어. 목사가 주사파를 줄줄 빠냐 말이야. 주사파가 뭔지들 모르니까 소강석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소강석이 나쁜 놈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요? 선거 이틀 남겨놓고 수요일 날이 선거잖아요. 주일날 부활절 연합예배, 전국의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사랑의 교회 최고의 한국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뭔 짓을 했냐? 부활절 연합예배인데 문재인의 축사를 틀었어 여기다가. 저게 인간입니까? 저 소강석 자식 저거. 그 문재인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놈은. 무조건 문재인 줄줄 빨고. 그리고 나는 직접 안 들었지만은 여기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문바라고. 이야, 이놈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식아. 주체 사상이 뭔지도 모르냐? 그리고 얼마나 야비한 짓을 했냐면 선거 이틀 남겨놓고 봐요. 박영선을 그 앞에다 앉혀놓고 국정원장 박지원을 그 앞에 앉혀놓고 그래놓고요. 또 더 내가 폭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NCC라고 알죠? 기독교 단체 중에 한기총하고 NCC 두 개 있잖아. 두 개. NCC는 그건 기독교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NCC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 제1구호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야. 야, 이 나쁜 놈들아. 주한미군 철수? 그 누구 짓이로 너희들 그따위 소리해? 북한 짓이 아니냐 말이야, 북한 짓이. 그리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찬성 정도가 아니라 그걸 거의 교리화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야, NCC가. 근데 NCC의 그 총무가 대표를 누가를 불러가지고 부활절 연합예배에 축사를 또 시켰어, 거기다가. 야, 소강석,
차라리 너는 절로 가. 기장으로 가라고. 교단을 옮겨. 너 왜 한국의 최고의 보수주의 그 교단인 합동측의 총회장을 하면서 너 옷도 맞지도 않는 거기서 왜 총회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읽은 축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기 위하여. 야.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라.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될 게 따로 있지. 날 고발한 김영민이가요. 하루는 그것도 설교라고 설교하고 앉아는 꼬라지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하고도 화평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거밖에 없냐?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맞죠? 그 성경을 잘 대입을 해야지. 아무도 대놓고 떠들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말이야. 마귀하고는 화평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하고는 화평할 수 없어. 주사파하고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영원한 싸움의 대상이야. 영원한 싸움의 대상. 인류 역사를 공부를 할 줄 알아야지. 맞죠? 그러나 참 지난 선거를 통해서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은 20대가 말이에요. 20대가 3분의 2가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왔어요. 난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그렇게 문재인 더하기 주사파 애들이 길게 보면 70년 동안 계속 지금 대한민국의 70년의 건국 역사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사회주의, 다시 말해 주사파, 박헌영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거,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이 두 축이 건국 후에 70년 동안 계속 온 거야. 계속 왔는데 근데 결국은 졌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됨으로 사실은 진 거예요. 우리가 졌는데 이번에 선거한 걸 보니까 20대 애들이요. 선거하는 걸 보니까 3분의 2가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느꼈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청교도들이 북한 이상으로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청교도들이 가르치고 했는데도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이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국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어떤 놈이 나타나도 문재인 아니라 걔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안 돼요. 이미 벌써 대한민국 국민은 70년을 사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젖어 있어. 아멘. 그래서 20대 애들도 3분의 2가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조질 시간이란 말이에요. 목사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려. 20대 애들도 정신을 차렸는데 말이야. 아니 목사님들은 선지자잖아. 선지자 맞아요 안 맞아요?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흔적거리고 있단 말이야. 정신 차릴래요 이번에? 아멘 안에 짝대기 가지고 내려가야지. 정신 차릴래요? 다시 우리 옆에 우리 주먹 다 쥐어요. 옆 사람 좌우해보자. 선지자가 됩시다. 나는 나 혼자만 선지자 하니까요. 욕을 나 혼자 먹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욕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고 내 대신 욕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이 개자식 말이야. 이게 죽으려고 말이야.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왕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처럼 아멘. 선지자들은 왕들한테 욕을 하잖아요. 욕하는 게 제1의 사명이야. 성경도 아니냐고. 근데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욕도 할 줄 모르고 말이야. 불의에 대하여 말이야. 오히려 욕하는 나를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이야. 다 목사 사표내.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려면 오늘부터 다 사표 나한테 다 내고 가. 다 내고 가서 전부 다 돌아가서 전부 다 여러분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 돌아가가지고 식당에 설거지하러 가. 설거지하러.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그리고 목회자들이 돼가지고 핍박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핍박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가는 은사가 목사예요, 목사.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목사가 그 목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연설하거나 하면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누구에 손들어와 있다. 자수해. 꼭 나한테 댓글 나가지고 이래요. 목사님 참 좋은데 욕은 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넣는 연들이 있어. 여기에 손들어. 자수해. 빨리 손들어. 자수해. 응? 근데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 아직 전혀 본질을 모르는 거야. 응?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주님이 이겼습니다. 좀 이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제 완전히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탄, 마귀, 또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사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를 통하여 나타났고 미국의 청문회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줄에 확실히 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줄에 안 서면요, 머지않았어요. 내년 3월달 가봐요. 개망신당합니다. 내년 3월달이 뭐 하는 달이요?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이 원 위치로 내년 3월달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 돌아올 텐데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위치로 돌이킨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누구요? 아니 정강훈 아니고 다 나 그래야지. 나 누구야? 누구? 이거 봐요. 자신감이 없는 것들은요, 나도 못하고 나란 소리도 못하고 뭐 있어요. 이거 낙가무라드가 생겨가지고 참. 이것도 내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요 다 뒤에 가서 나 형 보는지 다 알아. 정강훈 말이야 성경 설교는 너무 은혜서 좋은데 우리를 꼭 유치부 애들 다루시 다르고 말이야. 나도 그래도 말이야 정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래도 신학교를 나와서 나도 목사인데 말이야 목사. 근데 말이야 우리를 말이야 꼭 무슨 뭐 집사 다루듯이 다룬다고 그렇게 막 나한테 이제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뭔 말 나갈 것 같아?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그러고 난리야. 지금 이 시대는요, 직분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도 하는 짓이 집사만도 못하면 그건 집사지 뭐야, 그거. 올바른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머지않았어. 이제 앞으로 딱 10달 남았어, 10달. 봐요. 3.1 독립운동을 할 때도, 난 그때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 요즘 내 근래에 공부를 해보니까, 1919년 3월 독립운동 할 때도, 지금 정강훈 목사 때문에 논쟁하는 이 모든 논쟁을 그때도 그대로 했더라고. 뭐냐면,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아이고, 그 미친 개지랄 떨고 앉아서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래서 수없는 사람, 난 다 3.1 독립운동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더라고. 그 당시에도요, 이 논쟁을 가지고, 이게 무슨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건 사회운동인데, 독립운동 하는 것은 신앙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인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계속 떠들었더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맞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독립운동. 어떤 교회는 또 안 나갔는데,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날 와서 3.1 독립운동을 교회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바로 내가 내려가서 머리를 깎아버려. 3.1 독립운동을 잘못했다. 그거는 성경운동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운동에 개입한 건 잘못했다. 손 들어봐요. 없죠? 그죠? 그와 같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운동이 머지않아서 이제 딱 10달 남았어, 10달. 아멘. 그때 가면요, 또 잡것들이 나타나서 이럴 거라고. 아유, 내 강화문 운동할 때 내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다고 또 거짓말 할 거라고. 사진 다 찍어놨어. 사진 다 찍어놨다고. 사랑 제일교회,
막 그 집달관들이 들어와서 허물라 그럴 때 나는 새벽까지 뛰어나가서 안 온 것들이 또 그런다고. 여기 지금 사진 다 찍혔어. 사진 다 찍었어. 다 찍혔어. 불과 머지않았어. 10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 지키는 것이, 이건 우리 교회 뭐 차를 뭐 해체하면 해체하는 거지 뭐 우리 교회 별거 있겠어.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왜 지금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하냐면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잖아. 언도도 아펜셀라에 의하여. 맞죠? 들어와가지고 그때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그 최초의 성조가 쓴 일기장을 제발 한번 읽어보라니까. 일기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희쭈구리 하지 않아요. 목에다 힘을 딱 준단 말이야. 따라서 하나님, 왜 우리를 조선 땅에 버렸습니까?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이용당한 기분이야. 왜 우리를 조선 땅에 버렸습니까? 이 조선 땅을 와보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어두움밖에 없고, 이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고통인 줄 알아 몰라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 줄 아는 거야. 인민의 낙원이라 그래, 인민의 낙원. 그러니까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고통인 줄 모르고 살고 있고,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게 언더우드 아펜셀라의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그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조선 말기는 완전히. 국가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국가라고 볼 수도 없어요. 1960년대 초, 다시 말해서 박정희가 5.16 혁명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그때하고 저 1885년도하고는 세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5.16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지구촌에서 꼴찌 다음에 인도 다음에 인도 다음. 우리 GNP가 그때 얼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애국운동 할 여러분이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GNP가 얼마냐 하면 57불이야, 57불. 응? 인도 다음에 인도 다음. 완전히 꼴등이요. 여러분은 필리핀에 선교 안 가봤습니까? 필리핀에. 난 필리핀 많이 가봤습니다. 가면은 그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 기가 따갑도록. 지들도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목사님, 예,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실 때 비행기 어디서 탔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탔지. 옛날엔 다 김포공항에서 탔지요. 그 김포공항 누가 지어준 줄 압니까? 이렇게 물어. 당연히 우리가 지었지. 그러면 목사님, 필리핀에서 지어준 겁니다. 그게 사실이야, 사실. 김포공항 구청사 있죠, 구청사. 새로 지은 거 말고. 그게 필리핀에서 우리를 원조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 목사님 장춘체육관 가본 적 있나요? 그래. 가지. 나 거기 가서 막 대한민국 노래 부르고 문재인 개자식하고 막 집회한다 그랬더니 그거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죠. 그러면 목사님, 필리핀에서 지어준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망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복에는. 아멘. 그 선교사들이 와서 따라해봐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망한 나라를 지금 세계 10대 나라로 만든 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든 거야, 교회가. 아멘. 그것보다가 가장 선교사들이 잘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1904년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선교사들이. 데려가가지고 그 당대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이비리그 조지 워싱턴 거기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 최고의 학교를 졸업시켰어요. 모든 등록금을 다 선교사들이 다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공부하면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떠서 뭘 배웠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다고요?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니까 세계가 보이잖아. 세계가. 산 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계가 이렇게 돼 있네. 그것이 뭐냐면은 주로 유럽 구라파가 만들어 놓은 세 가지 구호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유, 평등, 박애. 박애는 앞으로는 사랑으로 바꿔서 해야 돼. 사랑을 박애라 그러는데 다시 해봐요. 자유, 평등, 사랑. 인간은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평등 사회에서 살아야 되고, 인간은 바로 사랑의 세계에 살아야 된다. 이것은 2000년 동안의 인류가 만들어낸 구호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인류가 만든 구호가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기독교가. 믿습니까? 그 인간이 살아야 될 세상은 2000년 동안 인류가 선포를 했어.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한번 해봐요. 첫째 뭐라고요? 자유. 어디라고요? 두 번째 뭐요? 이 평등에 대해서는 또 빨갱이들이 사기를 쳤어요. 한국 빨갱이들이. 외국 빨갱이들은 사기 안 쳐요. 여기에 평등은 경제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야. 경제적 평등. 하나님 앞에 평등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 뜻이야. 아멘. 성평등이 아니고 남자 여자 평등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빨갱이들이 이걸 사기쳐가지고 말이야 다 성평등. 태어날 때부터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데 뭔 평등이야. 평등은 우리 기독교는요 조화요. 조화란 말이에요. 조화. 아멘. 아이고 여자 목사님들 더럽게 아멘 한다. 정말 참. 아멘 할 때까지 항복 받아내야 돼. 아멘. 평등은 성평등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등이라고. 근데 이와 같이 그 사회 갈등, 신분의 갈등, 이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 때부터 그게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행정학을 보면요. 그때도 벌써요. 그때도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또 지위의 문제에 대해서 평등 그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바울서신이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몸장이란 몸. 모든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사람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몸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 쓰여 있잖아요. 눈이 너보도 필요 없다 하거나 뭐 하나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화요. 조화지. 이걸 가지고 계속 대립시켜서 막 여성 해방운동이나 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아무리 첫날 그리고 막 수술을 해서 말이야. 성전환 수술을 첫날 마음만 해봐. 여자가 남자가 되겠어? 남자가 여자 되겠어? 정신병이지, 정신병이지, 자식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걸 딱 보고 자유평등 박애 이것을 보고 더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아멘. 마지막으로 뭐야? 기독교 뭐라고요? 입국론. 그 기독교 입국론은 왜 나왔느냐? 기독교 입국론 나온 거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승만이가. 다른 세상의 어느 나라들 건국 이념 중에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나라를 가진 자가 없어요. 한국만 기독교 입국론이 있는 거야.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공부하러 가지고 공부를 딱 하는데 눈을 떴어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걸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인류사. 이승만이가 공부한 과목이 몇 개 있어요. 국제정치학,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인류사 공부를 했는데 인류가 지나온 것을 이걸 세상 역사로 공부한 게 아니고
이승만은 이것을 신학을 했어요. 신학. 그래서 성경적 인류사를 배운 거예요. 성경을. 다니엘서를 배웠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아멘. 다니엘서 알죠? 들어라. 다니엘서 빨리 들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가치도 알고. 아멘. 아멘 또 안 하면 안 돼.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지. 꼭 두 손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인류는 어떤 세상에 살아왔을까 하고 구약사를 공부를 딱 하는데, 이승만은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청교도에서 수도 없이 가르친 다니엘서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그게 뭐냐면 인류서는 6개 제국사로 되어 있다. 제국사. 자, 봐요. 다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사가 인간이 겪어온 나라란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에집트. 누구냐? 컴퓨터 하는 놈 누구냐? 너 왜 헤매냐 이거. 응? 빨리 들어. 들었어요? 따라서 에집트, 다시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페르시아. 자, 이렇게 인간의 세상이 제국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제국과 나라는 뭔 차이인지 알죠? 나라가 여러 개 합쳐져서 모인 것을 제국이라고 한다면 제국. 맞죠? 그런데 로마란 나라가 딱 와가지고 이 로마란 나라는 결론이에요. 결론. 모든 국가의 결론이요, 문화의 결론이요, 인간이 사는 삶의 결론이요. 로마는 사람이 세운 나라 중에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약 한 230개 나라가 있지만 그 모든 국가의 속성은 지금도 로마에서 나옵니다. 로마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로마가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고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인간 역사의 마지막 결론인 로마가 기독교한테 먹힌 거야. 와, 할렐루야. 세상의 관리 출신 12제자한테 먹혀버린 거야. 그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들에게 거꾸로 로마가 먹혔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한테 로마가요, 불과 300년 만에 로마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 로마가 거꾸로 진 거야. 아멘.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눈을 번쩍 떴지. 그러면 이 지구상의 국가 중에 제일 강한 국가는 어떤 국가냐? 하하, 기독교 입국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자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기독교 입국론인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멘. 할렐루야. 여기 혹시 목사님 중에 정치학 박사 있어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 있어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도 이거 안 배웠지. 그러니까 정가훈한테 와야 되는 거야.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도요, 이거 관파를 못해요. 왜? 그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해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잘 왔어 못 왔어요? 잘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가슴이 푸듯하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자부심이 있어야 사랑제일교회를 지킬 만한 가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이 온 의미도 있는 것이지.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말이야, 아이씨 정말 안 올라간다, 뭐라 그래야지. 아침에 왔더니 김밥 한 개 주고 이 개새끼가 정가고 말이야. 아이, 그 자기 속에 확신이 없으면, 국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문재인에 대한 욕도 안 나간다고. 욕할 가치도 못 느끼는 거야. 자기 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 건국 철학이 확실해야 되는 거야. 확실히. 그래야 여러분 교회 청년들도 가르치고. 아멘. 내가 여러분 교회 청년들 중에 아직도 전혀 모르는 애들 있죠. 걔들에게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돌이킬 수 있는 한마디 말 가르쳐 줄게. 그냥 막 나처럼 복잡하게 가르치기 없어. 듣지도 않아 이 자식들.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얘들아, 따라서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
미국 못 간대. 다 그렇게 협박하면 돼. 왜 미국을 못 가요? 문재인 그 개자식이 못 가게 만들었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요, 미국 못 가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그렇게 하면 애들이요, 발발발 떨어버려. 왜? 아무리 애들 정교적 교육 받아도 애 새끼들이 미국은 가고 싶거든? 한 방에 돌이키겠어요. 한 방에 돌이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잘 가고 있으니까 10달만 우리가 더 수고하면은, 아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교대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역사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뭘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까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480명 집달관들이 오늘 우리 교회 부시려고 들어온다는데, 그 사람들요 참 불쌍해요. 보면은 절대로 교회한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물론 여기 와서 일당 10만 원 받고 교회를 부셔라 그러면 직업상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돈 10만 원 주면서 오늘 어디로 갑니까? 사랑제일교회 부시러 간다. 나 안 가요. 이래야지. 왜 그래야 되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박원순 죽는 거 보라니까요, 저거.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인류 역사에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하고 대결하지 마십시오. 좋은 세상, 잘한 세상 살려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지 마세요. 죽어. 뭘 모르고 떠들지, 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맞짱 뜬 공산주의 세력들, 스탈린, 무슨 레닌, 앙겔스, 칼막스 보세요. 다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비참하게. 모택동이 다 똑같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 모르니까요, 그냥 막 덤벼 교회한테. 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가 옛날에 교육전사 할 때부터 교회를 쭉 내가 50년 섬기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놈은요, 내 역사에 보니까, 옛날에 내가 저쪽에서 교육전사 하는데, 아니,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부흥해갖고, 이제 내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이 창문으로, 돌을 말이야, 창문으로 돌이 확 유리가 부셔져 버려. 그 뛰어나가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렇게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창문으로 계속 돌 던지는 거야. 새벽 기도 할 때만 돌 던지는 거야.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여기요.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나는 이제 예배를 시끄럽게 하잖아요. 찬송도 세게 부르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하니까, 여기 바로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여기 바로 마당 앞에 여기 그 당시 나이가 한 60살 됐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주일날 교회 주차장이 못 오게 하려고 주차장까지 앞에서 도로가에다 고추를 다 늘어놓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차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이 또 안 들어와. 우리 집사님들이 다 깡패인데, 고추가 그 위에 차 몰고 그냥 지직 하면서 다 들어와버지. 왜 고추를 남의 교회 마당에다 왜 늘어놓냐 말이야. 그 할아버지는 예배 방에 놓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막 알아 나가봤더니 막 욕을 하고 막 싸이부터 나보고 이래요. 정강훈이라 그래.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정강훈, 교인들 이따위로 가르쳤냐? 차를 가지고 왜 고추를 다 밀어놨어?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나는 사과했지.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들어와서는 야, 이 개새끼야, 이씨. 네가 고추를 거기다 덜어놓으니까 그렇지, 이 개자식아. 그리고 난 뒤에 3일 후에요, 죽었어. 심장마비로 죽었어, 심장마비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 교회한테 덤비지 마요.
빨리 세상 떠나고 싶어요? 뭔지 모르고 무식이 충만하니까 교회하고 자꾸 덤비고 난리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주권이 임해 있는 것이야. 교회하고 싸우는 사람은 곧 하나님하고 싸우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랑제일교회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이겼어요. 지난주에 미국의 청문회를 통해서 끝장나버렸어. 이건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어. 이제 다음에 입법 들어가 버리면, 미국 상원에서 입법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건 끝장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모든 대가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주먹 따지고, 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 따라갑시다. 우리 대창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점하는 곳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도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나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주님 세상 나들은 멸망하더나 예수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가 해치 못함은 주가 교회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믿 사람들 군병 같으니 앞 주를 따라. 백성들 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해가 불러요. 권세 찬송을 우리 주께 돌려보내세. 할렐루야. 사람들 군병 같으니 앞에 주를 따라가.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한 몇 사람이 지금 시쭈구리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몰라가지고 오늘 새벽에 가면 돈 10만 원 준대. 돈 10만 원. 돈 타러 가자. 돈 타러 가자. 안 줘요. 돈 안 줘.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사건 이거 하나만 해도 그래요. 보십시오. 다시 야 조리 안 띄워봐라. 반드시 이 서울시가 재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재개발은 이렇게 한다.
신문 한 권 띄워봐라.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요걸 만들 때만 해도 요게 사실은 누가 만드냐면 이명박 시작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명박은 그래도 교회 장로잖아요. 장로고 대한민국 주의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온지 안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까 재개발도 좋고 아파트 새로 짓는 것도 좋고 뭐 고속도로 내는 것도 좋고 뭐 공장 짓는 것도 다 좋은데 대한민국을 일으켰고 대한민국의 존재의 근원인 종교시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다 규정에 정해놨어요. 여기다 정해. 어떻게 정했냐. 모든 재개발은 띄워봐라. 앞으로 띄워봐. 여기 보여요. 2009년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었는데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라. 존치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시설에 대한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 존치란 말은 뭐냐. 지금 우리 여기다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놔두라는 거야. 놔두고 우리 교회 주위에 니들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든지 뭐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가 개발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교회에 대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회와 똑같은 시설을 충분히 지어주고 모든 보상을 다 해주고 먼저 사전에 먼저 해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현 종교시설의 건물 연면적에 대한 상당한 건축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고 이렇게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이 박원순이 이놈이요. 시장이 돼가지고 요거를 딱 감춰버렸어. 요걸 딱 감춰버렸어. 감춰가지고 우리는 이런 조례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서울시하고 성북구청하고 재개발 이 사람들하고 셋이서 짜고 우리 교회를 세상에 84억의 돈을 공탁금을 걸어놓고 내가 깜빡 간 사이에 싹 다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아예 다 나가라. 땅이고 뭐고 놔두고 나가라. 84억에. 이런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런 사기를. 근데 이번에 고등법원에 재판하면서 이걸 찾아냈어요. 변호사들이 찾아냈어요. 이걸. 그러면 이걸 찾아내서 이거 신문에 내가 조선일보 광고도 내고 했으면은 이제는 재개발 본부 쪽에서 저 새끼들이 찾아냈네. 뜨거워. 아이고 저놈들이 어떻게 저걸 찾았지? 그래야 될 텐데 세상에 다시 그런 상태에서 이거 다 찾아내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그리고 다 재판이 지금 고등법원에 지금도 진행 중이야. 그런데 세상에 오늘 새벽에 집달관들을 보내가지고 강대로 우리 교회를 밀어내려고 하면 돼? 안 돼? 이걸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돌도 던질 능력이 생기고 맞붙어 싸우고 여자 목사님은 돌 던질 힘이 없으니까 발가락을 다 깨물어 뜯어버려야 되는 거지. 다 깨물어 뜯어버려야 되는 거야. 집달관들 오면 발가락을 다 깨물어 뜯어버려야 되는 거야.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확신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조례안 이런 것들이 법적인 효과가 있냐? 있을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새우깡 한 개씩 살 테니까.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야. 우리가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여기 뭐 요즘 막 급해가지고 이제 쟤들이 등치가 드러나니까 뭐 그동안 그렇게 떠들던 것들이 뭐 재개발 쪽에서 뭐 다시 협상하자 뭐 이렇게 또 말도 오고 또 하는데 내가 그래서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예의를 갖춰라. 첫째, 조중동 신문 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동안 당신들이 사기극을 펼친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 앞에 사과문을 먼저 내라. 내가 잘못됐어? 잘못됐냐고.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욕을 먹었냐 말이야. 무슨 뭐 알바기 한다, 무슨 생떼 쓴다, 정강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원한다. 니들은 생매장 시켜놓고 지금 와서 무슨 재협상 하자고? 좋아, 재협상 해줄 테니까 예의를 지키란 말이야, 예의를. 맞죠? 최소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니들이 재협상 하자고 했고 또 돈을 뭐 얼마를 더 주겠다고 나한테 토요일 날도 이번에 연락 와서 나한테 말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니들이 그동안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걸 84억 걸어놓고 우리 보고 다 나가라고 해서 집달간을 몇 번 보낼 때는 그럼 뭐야, 당신들이. 뭔 원리로 했냐 말이야, 뭔 원리로.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돈 뭐 50을 더 주겠다, 그따위 소리 하는데, 정강호 목사 그렇게 만만한 사람처럼 보여?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인간이 세상을 살려면, 사회를 살려면 기본 도리가 있지, 기본 도리가. 사과하란 말이야. 신문 앞에 사과 신문을 했다, 사과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요구했냐면요. 좋아. 나는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우리 교회 비켜줄 마음이 없어. 나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우리 실력으로 새로 지어서 우리 전국에 1,200만 기독교인들한테 만 원씩만 헌금하라 그러고 다 해요. 그럼 1,200원 헌금할 수 있어. 그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우리 실력으로 잘 지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하다면, 여기 아파트 짓고 다시 필요하다면 내가 교회를 비켜줄 테니 일단은 협상을 해도 되도록 해야지. 뭐냐? 자, 조합장이 떡 온다든지 누가 대리에 와서 그래 50억 드릴 테니까 합시다. 그게요 법적 효과가 없어요. 그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들은. 왜? 그래서 내가 사인해 준다고 칩시다. 응? 내가 서울구치소 있을 때요 하도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 변호사들이, 나는 깜빵에 갇혔는데 말이야, 이 자식들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장로들이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재개발 쪽으로 넘어갔어. 우리 교회 장로들이, 이 자식들이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감옥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사인 좀 하세요. 보니까 157억에 사인을 하라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면 언론은 계속 나를 때리지. 깜빵 안에서 뉴스 다 나오거든. 깜빵 안에서 뉴스만 틀면 정강훈 욕하는 거야. KBS, MBC, SBS가. 그러니까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까지도 넘어가요. 언론한테 다 넘어가. 목살도 또 다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래 눈물을 머금고 사인을 했어. 에이, 내 교회 날려버린다. 그 157억에다 사인했어. 사인하면 지들이 감사함으로 바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 새끼들이요 또 다시 뭐라 그러냐면은 157억에 한다고 해놓고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파기됐어. 파기된 걸 가지고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래도 대신적 총회장도 했고 한기총 대표장을 2번 했어.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난 잘 알아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교회끼리도 분쟁이 있고 교단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뭐냐? 정권위원회야, 정권위원회. 정권위원회는 대법원까지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재개발이 전체가 480세대인데 480세대를 모아가지고 100%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정권위원회가 열려서 정권위원회한테 위임을 한단 말이야. 사랑제일교회 협상에 대해서는 뭐 10억을 하든지 5억을 하든지 뭐 100억을 하든지 뭐 1000억을 하든지 정권위원회에게 위임을 한다. 이래서 정권위원회가 대표하여 협상을 해야 이게 협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도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사회생활도 안 해봤냐? 여기 지금 조합장 하는 그 여자, 그 사람은 이상한 여자야 보니까. 아니 기본적인 사회에 대한 구조도 모르냐? 이런 것을 풀어나가려면 정권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정권위원회한테 위임을 하고
그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수천 명, 만 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뜻을 다 물어봐. 니들만 뭐 조합 총회 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 교회도 총회를 해야 돼, 총회를. 이것들이 우리 교회는 뭐 정강 목사 마음대로 할 줄 알아? 정신 나가가지고 교회 할 일을 우습게 하러 이거. 당신들이 조합 총회에 가서 다 물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더해. 그러나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물어봐? 10,000명 성도들한테 찬성해요? 반대해요? 그래 157억에 해요?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변호사들한테 위임해서 전권을, 여기에 대한 모든 전권은 변호사님들에게 위임합니다. 양쪽 다 정권위원회가 서야 돼요. 그래서 정권위원회가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건 대법원까지도 그것은 효력이 있는 거야. 이래야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교회 목회하시고 하려면은 뭐 교회 분쟁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 꼭 이 원리를 잘 알아두시라고요. 나는 총회장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총회장을 해봐서. 여러분 안 해봤대 총회장.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래야 이것이 문제가 풀어나가고 해결이 되지. 그냥 누가 아무나 와도 뭐 조합장이라고 와서 목사님 157억에 합시다. 135억에 합시다. 뭐 합시다. 그거는요 하지 말자는 얘기야. 하지 말자는 얘기야. 내가 뭐 유치부 해야 되는지 알아? 먼저 번에도 내가 한번 사인해줬잖아. 사인해줬는데 당신들이 장난쳤잖아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는 짓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해서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진행됐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재개발할 마음이 없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원하니까 우리 교회 자리가 있어야 재개발을 한다는 걸 원하니까 좋다. 내가 협상해 줄 테니까 정권위원회 만들어 와. 내 말이 잘못됐어요? 아니 내 말이 잘못됐냐고. 정권위원회도 안 만들어 오면서 무슨 놈 말이야 뭐 협상하자고 떠들어. 그놓고 막 언론에다가 계속 막 정가고 똥꼬집만 부린다 뭐 계속 날 매도하는데 나는 이미 욕이 체질화됐어. 대한민국 방송들, 언론들, 신문들 다 나를 욕해도 난 눈도 깜짝 안 해버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어디라고 떠들고 난리야. 오늘도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언론사 총동원 했지 니들. 뭐 여기 다 왔더라. 뭐 KBS도 오고 뭐 YTN도 다 왔더라. 찬나를 벌었다는가 이 자식들아.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헌법은 살아있어. 어디라고 언론들이라고 뭐 떠들고 난리야.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문제는 이건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우리 나라를 지켜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통하여 미국의 청문회를 통해서 일단은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는 이제 조짐이 보였는데 이것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8.15 집회를 10,000만 개의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예언성으로 말씀드리는데 8.15 집회에 10,000만 개의 앱 조직을 안 하면 대한민국이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고 주사파 나라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내 예언합니다. 최소한의 광주 사태 이상의 희생은 치러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은 점점 더 극렬한 행동을 할 것이고 이번에 제주도 4.3 사건 가서 연설한 거에 10배 이상의 강도 높은 연설을 할 것이고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 가서 연설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헤이, 또 이게 나라 TV 방송 공부 안 하는구나 이거. 아시죠? 뭐야 내용 뭐야?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뭐라고 씹으렸어? 뭐라고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데 요약하면 이거야.
요약하면 이거라고. 1948년도에 일어났던 제주도 4.3 사건을 문재인이가 가서 뭐라고 연설했냐, 이렇게 연설했어요. 뭐냐면은 그 4.3 사건을 진압하다가 죽은 군인들이 있어. 우리나라 국군 군인들, 경찰관. 이 사람들을 뭐냐 하면은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 그렇게 연설을 했어. 죄인으로. 그리고 그때의 남노당들을 뭐라고 했냐,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 이거는 완전 반역이야, 반역. 아니, 제주도 4.3 사건을 경찰과 군인들이 가서 진압 안 했으면 지금 제주도는요, 떨어져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도 지배하는 제주도가 될 것이라고. 그럼 서해안을 통하여 NLL가 어떻게 그어지겠어? 제주도를 그때 진압 안 했으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겠어? 제주도를 통하여 서해안으로 NLL 알죠? 국가해양경계선 알죠? 그것이 북한하고 북한의 여기 연평도 이쪽으로 국가경계선이 서해안 그 먼 길이 그어질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왜 못하냐고, 왜 못하냐 말이야. 응?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은요. 다 알면서도 거짓말 떠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저거 한국의 대통령 맞아요? 저런 나쁜 놈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의 청문회에서 언급했어요. 문재인은 역사를 지 맘대로 바꾼다고. 왔어요.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어. 어제 미국에서도. 아니, 할 말이 따로 있지 말이야. 응? 근데 여러분, 내가 잘난 척 할 테니까 좀 들어봐요. 들어주실래요? 이 세상 언론들은요, 우파 언론까지도 기도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저런 국가 반역 행위에 발언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특별히 조선일보까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를 했을 때도 다 지나갔어요. 다 놓쳤어요. 다 놓쳤어요. 조선일보고 뭐 동아일보고 뭐가 다 놓쳤어. 심지어 우파 유튜브도 다 놓쳤어요. 그때에 내가 딱 듣다 보니까 저건 뭐야? 아니, 간첩의 왕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최초로 조갑재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메시지를 보내요. 조 선생님, 대통령이 아까 평창 동계올림픽 연설을 했는데 간첩의 왕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조갑재 선생님 그래. 진짜 그렇게 했냐 그래.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진짜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조갑재 선생님이 딱 문제를 잡고 이거는 국가 반역이다는 거,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새로 다시 유수가 돼가지고 막 이제 번져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세상 언론도 믿을 수 없어요. 우파 언론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나니까 이제 그 후에 한 개 더. 서도의 간첩 윤희상 묘지에다가 대통령 전 문재인이가 자기 마누라를 보내가지고 참배시켰어. 서도의 간첩한테. 잘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동백나무를 거기다가 탁 갖다 헌화를 했어요. 요것도 놓쳤어요. 요것도요, 우파 언론들도요, 언급 안 했어. 내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간첩의 묘지에다가 했는가,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원봉 6월 6일 날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6.25 전사자들 앞에서 6.25를 일으킨 그놈 김원봉 3대 전범을 무슨 뭐 국군 창설 유공자를 떠드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조정동이 나오는 거야. 대통령이 그런 연설하면 안 된다 이제 막 나오는데, 그래도 문제 제기하는 것도 보니까 강도가 약해. 바로 어떻게 나가냐, 저거는 헌법 위반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에 3.1절 때도 또 뭐라 그랬어? 3.1절 때도 또 조수왕에 대해서 떠서 조수왕에 떠들면, 조수왕은요, 여긴 아주 야리끼리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조수왕이는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조수왕 선생이라고 또 떠들었거든. 그러나 조수왕은 6.25 때 북한으로 납치된 뒤에는 완전히 이거는 빨갱이 중에 빨갱이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또 조수왕을 수식거리고 들어왔다고. 또 문재인은. 그 문재인은 보면 틈만 나면요,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그 모든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 나라 만들자 이거예요. 이 모든 말은 거기다가 딱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따위 소리 계속하고 말이야. 그래서 정체들이 다 드러났는데, 나는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할 말은 다 했고, 아마 북한이 시킨 대로 다 했겠죠. 다 해서 이제는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말만 남은 것 같아. 그게 뭐냐?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간다! 이 선언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 이 판 사판이에요, 쟤도. 여기까지 어차피 해놨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밀릴 필요가 있느냐? 또 북한이 또 밀어제끼니까, 시킨 대로 안 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려고 지금 가는 중에 있다. 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행동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동안 우리는 건국 후 70년 동안 고생한 거,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걸 아시고, 이 시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정강훈 목사 말을 들어라. 제 말을 들으려니까요, 최소한 광주 사태 같은 희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문재인이가 그런 연설을 하고 극단적인 연설에서 오늘부터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갑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갑니다. 낮은 선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국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하고, 이렇게 문재인이가 해도 대한민국에서 70년 살아온, 특별히 이번에 선거 동안 나타난 20대 3분의 2가 들어온 걔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계엄령을 통하여 문재인이가 지금 잡았기 때문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또 국정원, 그 다음에 또 군대를 통하여 강력하게 지금 미얀마 같은 일을 또 일으키겠지. 그러면 광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요. 나부터라도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난 순교하는 거지, 거기 대고. 여러분 안 할 것 같이 그렇게 잘 쳐다보고 난리야, 참나. 그럼 나 혼자 죽일 생각이야? 그때 가면 여러분들 목숨 내놔야지. 근데 지금도 여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 에이, 목사님, 설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온도 차이를요, 사람들이 개구리에, 변온동물 개구리처럼 펄펄 끓는 물에 딱 넣으면 팔짝 뛰어나면 서서히 물 때문에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까지도 다 적응이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가만히 있겠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 적응이 잘 돼가고 있거든, 적응이. 그리고 미국 대사가 70년 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선택해.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만약 20년 전에 그 말 들어봐. 바로 저 새끼 때려 죽여버리지, 이만큼 국민들이 적응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감해야 되는 거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확대해 나가면, 첫째는 제일 적은 것은 광주 사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뭐냐? 정강훈 목사의 예언이 맞습니까? 두고 보니까 6.25입니다. 6.25. 반드시 제2의 6.25가 일어납니다. 왜? 저쪽도 70년 만에 기회를 잡았는데, 저쪽도 70년 만에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쉽게 쟤들도 포기 안 합니다. 문재인도. 또 북한이 포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은의 오다를 받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쟤들이 만만하게 여러분 지금 정권 내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참나. 쟤들이 정권을 쉽게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단체의 최고의 단체인 민노총의 투쟁 계획이 내 손에 들어왔어요. D-Day는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 민노총이요, 지금까지 했던 가문강령의 집회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보니까 국가혁명을 하려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국유화한다. 아이고, 미쳤어. 이제 그게 계획서가 다 나왔는데, 그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들의 50%는 국가가 소유한다. 이제 좋아요. 이제 잘 해봐. 한번 해봐.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선제적 조치로 이번에 8월 15일 우리가 1000만 명의 앱이 조직돼야 돼. 해서 사전에 선제적 조치로 8.15 대회를 감행함으로 아예 저쪽에서 오늘처럼 집달간 들어오려고 하다 못 들어왔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눌려서 못 들어왔죠. 요 일을 8월 15일 날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제 말대로 안 하면 반드시 제2의 6.25 만만치 않습니다. 쟤들이. 다시 보여줄게. 야, 저거 틀어봐. 여기는 없나? 이 컴퓨터에. 시청 앞에 데모하는, 미군 철수 데모하는 거. 내가 이 나라TV에서 계속 방송할 때마다 트는데, 보세요.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매주마다 이거 한 번씩 틀고 있어요. 나라TV에서. 들어봐라, 다시 들어봐라. 전부터 다시 들어봐라. 전부터 다시 들어봐라. 전부터 다시 들어봐라. 전부터. 아니잖아. 처음부터 다시 들어봐. 이게 지금 평양이요, 서울이요? 저 숫자를 보라고, 숫자. 젊은 놈들 숫자를 보라고.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저것이 지금 평양이 아니라 미국은 물러나라. 미국은 물러가? 평화협정 해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자, 꺼봐. 이게 평양이요, 서울이요? 저 숫자들 한번 보라고. 저런 집회를 한 번 하겠어요?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청와대 앞에서 비닐 텐트 쳐놓고 문재인하고 맞짱 뜨려고 할 때에 하루에 내 앞으로 저 시위 군중들이 2번, 3번 지나가는데 제 일성 앞에 외치는 것은 다 저 소리야. 미군 철수 하는 거야. 매일같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게 뭐냐? 쟤들은 어떻게 보느냐?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자기들이 터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니들이 어떻게 할래? 끝났어. 끝났다고 보는 거야, 지금. 저런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밤잠 못 잡니다. 어디라고 밤잠 잡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속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이고, 목사님 진짜 겁주네, 겁줘. 아이고. 제게 뭐 다 합해봤자 뭐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데 쟤들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러겠죠? 모든 혁명은 1%예요, 1%. 몇 프로요? 소수 1%가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눈을 뜨면 좋지만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만 눈 똑바로 뜨면 우리는 나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일들이 저렇게 아까 봐요. 뭐라 그랬어? 저기서 구호 주한 미군 철수하라. 미국 놈들 물러가라. 근데 미국이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
그날부로 바로 끝이요. 그 대한민국은 바로 끝이요. 근데 저기 구호 중에서 뭔 말이 있었냐면 아까 보세요. 평화협정 체결하라. 그러죠? 평화협정.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화협정이란 말과 정전협정이란 말의 차이가 뭐냐?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죠? 그 3년 후에 6.25 끝났죠? 6.25를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뭐냐? 휴전협정이에요. 휴전협정은 뭐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쉬었다 하자. 이게 쉬었다 하자가 지금 7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제 전쟁 다 끝났는데 이제 휴전협정이 왜 필요해? 평화협정, 완전히 전쟁 끝내는 거로 평화협정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제 이 가운데 여러분도 넘어가요. 특별히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은 넘어가요. 그 말이 맞네. 전쟁 끝난 지 70년 되는데 뭐 너무 휴전협정이요? 평화협정을 해야지. 이게 뭐냐면 용어에 여기에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칩시다. 미국이. 오늘부터 휴전협정 끝. 그리고 평화협정 합시다. 그러면 평화협정으로 왜 북한이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저렇게 70년 동안 외치고 왜 대한민국의 좌파 빨갱이 종북 애들이 평화협정 하자고 이렇게 외치냐 하면은 평화협정을 하자는 저 말의 뒤에 숨은 용어가 뭐냐면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휴전협정이니까 미군이 있단 말이에요. 미군. 전쟁이 지금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존재하니까 평화협정 하면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은 이제 끝났으니까 봐야 거기도 뭐라 그래요? 중국군은 갔지 않느냐? 맞잖아요. 러시아 군대도 6.25 전쟁 끝났는데 갔지 않느냐? 왜 미군만 여기 있냐?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돼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다 지금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어. 지금 집에 우리 손주가 잘 놀고 있나 지금.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있냐 하면은 아직도 여러분 눈치 못 챈 사람 많아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은 평화협정을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전쟁 다 끝나는 거죠. 그 미군이 설령 안 나가고 한국에 있어도 다시 북한이 바로 전쟁을 딱 시작하면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이 전쟁을 바로 맞받아서서 못해요. 미국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미국의 사람들은요, 회의하다가 2년 가요. 2년 가, 2년.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도 귀찮으니까 저렇게 웃는 거야. 이제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 어디 손 안 든 사람 누가 있나 보자.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모르고도 손 든 사람 많아요. 그치? 뭐가 평화협정인지 뭐가 휴전협정인지 이런 차이가 거기에 암호에 걸려있단 말이야. 우선 당장 들으면요, 평화협정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는 끝내는 협정을 해야지. 그러나 그 즉시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날이야. 바로 북한이 공격 딱 해버리면요, 미군이 전쟁에 투입을 못해. 미국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요걸 노리고 저놈들이 계속 평화협정 하자고 저렇게 떠든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갈게. 하나만 더 할게. 자, 전시작통권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들어봐요. 전시작통권. 전시작통권이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평소에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국군 특수권자, 그래도 문재인 저 새끼가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나라 전쟁 딱 하죠. 만약에 저 연평도에서 북한이 오늘 포를 사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까 말까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소 전시 작통권이라면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말이야. 근데 전쟁 시 평소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쟁 지휘를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유엔군하고 미군도 여기 많이 와 있었고 첨단 장비들도 다 미제고 여러 가지 작전도 실력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수행하는 그 모든 지휘권을 미국한테 주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전쟁 나면 미국이 가서 평상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요것을 전쟁이 나도 전쟁 수행을 이제는 미국 필요 없어,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전시 작통권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제 미국이 그만해도 된다 이게, 우리가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벌써 수근수근 하면서 이건 물태우 그 개새끼가 이거 왜 떠들고 이러죠? 아니고, 노태우가 그때에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갖겠다고 한 이유는 물태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태우도 똑똑해.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이 공격을 하고 페블로를 납치하든지 119 관첩을 보냈는지 이렇게 장난을 쳐도 전시 작동권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로 반격을 못 하는 거야. 미국한테 맡겨놓으니까. 그 맨날 참다가 그냥 끝나버려. 맨날 참다. 그래서 노태우는요, 때리려고, 뭐 하려고? 북한이 덤비면 때리려고 전시 작동권을 가지려고 했던 거야. 이해됐어요? 이것도 확인하고 가야 돼. 이해된 사람만 손 들어봐. 이해된 사람. 오늘 똑똑한 사람들은 모여서 다. 근데 여기 보면 절반은 이해 못하고 손 드는 거예요. 이제 만세하고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확실히 학습을 확인해야 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전쟁 시에도 전쟁 지휘를 한국이 한다, 전시 작동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지! 북한이 덤비면 바로 때리려고. 지금은 북한이 덤벼도 우리가 못 때려요. 왜?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야. 미국 사령관이 허가 안 하면 절대로 우리는 보복도 못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시 작동권을 갖겠다고 하고 전시 작동권을 우리가 회수한다고 하는 첫 시작은 노태우가 했단 말이에요. 이유 뭐 하려고? 북한이 덤비면 바로 때려보려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북한이 덤비면 계속 참아야 돼, 때려야 돼. 그렇지. 천안 오고 그 연평도고 덤비기만 바로 10배 100배 때려버려야지. 그지요? 그래서 먼저도 연평도 사고 일어나고 천안호 사고 일어날 때도 평택에서 우리나라 F-15 뺀턴기가 떠요. 비행기는 뜨는데요, 그 안에 실탄은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이 통제하기 때문에. 빈 비행기만 떠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야. 그 안에 실탄이 있어야지. 실탄은 미국이 못 싣고 쉽게 못해. 왜? 큰 전쟁이 일어날까봐 미국이 통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안 된다 이게. 북한 정부도 버장머리를 고쳐야지. 덤비면 바로 뭐 해야 된다고? 때려야 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문재인이가 전시 작통권을 내놓으라는 거야. 미국한테. 전쟁이 나도 우리가 하겠다 이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근데 왜 TV 토론도 나오고 민주당에서 막 떠드는 것이 뭐냐면, 전시 작통권 회수는 원래 우파 정부인 노태우가 시작한 건데, 그걸 노태우가 한 걸 우리가 완성하려고 우리가 전시 작동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따지거든. 여기에 또 언어의 요술이 걸려 있는 거야. 지금은 왜 전시 작동을 찾아오면 안 되냐 하면은, 전시 작동을 찾아오면 문재인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때려요? 항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항복하려고. 미국 동의 없이 항복하려고 전시 작동권을 지들이 가지려고 계속 발작을 떠는 거야.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이걸 왜 목사가 떠들어야 되냐 말이야. 정가훈 목사가. 대한민국의 군사 전문가, 학자, 교수들이 가르쳐야지. 국민들 앞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작년 4.15 총선에서 3분의 2 가까이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도 작년에 벌써 173명이 사인했어요. 뭐냐?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그러니까 나라 다 됐다 이거야. 나라 다 됐다. 이것도 지금 청문회에서 거론됐어요. 그것까지도 그 청문회에서 거론했어요. 기가 막히는 거야. 자,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천만 앱밖에 없다. 거룩한 혁명을 완성해야 돼. 제가 하장한 대로 안 해봐요. 최소한 광주 사태, 조금 더 나가면 6.25 같은 희생을 치러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래도 국가 전체가 넘어가는 일은 없어. 왜? 이번에 선거하는 걸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선거하는 걸 보니까 역시 이승만의 건국 기둥이 위대하구나. 아멘. 이번에 3분의 2의 20대 애들이 투표를 우파한테 했다. 그래서 그게 누구 잘했나 그래서 김종인 할아버지가 지가 잘해서 그랬다고 떠드는데, 아이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거요. 왜 애들이 그렇게 했냐면요. 제1공로는 뭐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의 건국 정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꼭 기어이 이 시대 사람을 말하려면 정강훈이야. 정강훈. 왜 떠들어 이거. 왜 떠들어. 아무리 강화문 집회를 극우라고 개 발광 떨어봤자 소용없어. 안 넘어가. 우리가 강화문에서 운동한 것 때문이야. 이것이 서서히 국민들 속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여기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완전히 끝장내버려야 돼. 제2의 건국을 정돈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8.15 대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먹 다 쥐어봐요. 자,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8.15 대회에 1,000만 명의 앱을 왜 조직하느냐 하면, 가문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문재인 개새끼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알고 해야지. 모르면 해봤자 효과 없어. 그래서 우리가 1,000만 개 앱을 조직한다는 걸 아시고, 이것은 아마 건국 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국운동 단체, 도산한창, 흥사단도 있고, 별거 다 있고, 다 있었지만은 나는 이게 대한민국을 정돈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T를 있잖아. T를 1,000만 장을 베트남에다가 주문 계약을 했어요. 1,000만 장을. 아예 1,000만 장 T를 입고, 여기 떴어요. 1,000만 장 T를 입고, 자유통일 구호로 1,000만 장 T를 입혀서 전 국민 1,000만 명이 입혀서 8.15 행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이번에 8.15 대회에서 우리가 이게 국가를 새로 정돈 안 하면 11월 달로 대한민국의 수명은 끝날지도 몰라요. 민노총에 의하여 끝날지도 몰라요. 민노총은 지금 아주 비상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100만 명. 아까 거기 시청 앞에서 미국 놈들 물러가라 하는 애들 봤죠? 그런 사람이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만 명. 그걸 누가 이겨, 그거를. 그리고 걔들은요, 원천징수 하잖아. 원천징수. 월급이 자기 손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의 계좌에서 1%니까 저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거의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에 1억씩 계약이 되는데 1%면 10만 원씩이요. 절반만 해도 5만 원씩이요. 5만 원씩의 원천 징수를 현기증이 날라 그래요. 100만 명이 하면 한 달에 500억이에요. 500억. 500억의 재정이 생겨. 그래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시청 앞에 집회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대로. 우리 우파 쪽에는 돈 거두는 단체가 있어 없어? 없어. 거기는 그거 하나뿐이 아니야. 정교조도 있어. 정교조도 있어. 우파 쪽에는요, 돈 거두는 단체 자체가 없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가문광장에서 2년 동안 집회하면서 기독교 순서에서 그동안 예배하면서
헌금한 거 있잖아, 헌금한 거. 그 헌금한 걸 가지고 모든 우파단체를 내가 다 지원을 했고, 오늘까지 겨우 생명을 빨딱빨딱거리며 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할래요? 해볼래요? 넘겨줄래요? 해야지요? 진짜요? 반드시 이깁시다. 진짜 마지막 광고, 진짜 마지막, 진짜예요? 세계 기독청이에요, 세계 기독청. 우리가 이렇게 계속 빨갱이하고 싸우고 문재인하고 싸우다 보면 또 세월 다 가버리면 이것도 또 헛방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찰 수 있지만은 반석 위에 세우려면 세계 기독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지 않겠죠. 시간 관계상. 동의만 받으면 돼.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짓느냐는 이제 설계도를 지나서 이미 조형물까지 저 밑에 로비에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잘 보시고.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막 우는 사람이 있어. 야, 이렇게 구체화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서도 헌금은 안 해, 또. 이거 지어놓으면요, 예수한국 복음통일 갑니다. 아멘. 나머지 광고는 내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처음으로 톤을 낮춰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뭐냐면 새벽부터 오시려고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어느 시대든지 나라를 살리는 주체 세력은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에스더로 부름받은 거예요. 감사해요? 기분 나빠요? 이 시대 에스더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떫은 사람 손들어봐. 없지? 하나님께 찍힌 거 감사하시면 아멘. 그렇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선교한국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원합니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쳐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파기와도 우리 믿음 더욱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에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불길 따라 한국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주님 일제청 하시네. 아버지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오지 우리 믿음 더욱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내 주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하늘이 불길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다음 순서는 우리가 안내자가 나와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